매 여름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 단기 선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단지 단기 선교를 못 갈 뿐이지 선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 교회와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총 4분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2군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선교 헌금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매월 마지막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각 선교사님과 카카오 또 페이스북하고 연결해서 선교사님 나름대로의 선교 보고 또 사역 또 기도 제목을 우리 선교위원들에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도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여름 단기 선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교회의 탄생 또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또 2장 말씀 1장 후반부에서 2장에서 넘어가서는 또 강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날로 모이게 힘쓰고 또 그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총 28장 중에 중간쯤 되는 이 13장부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타민족들 또 다른 외국 나라의 중심으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더 멀리 전파되는 13장의 아주 중요한 키인데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 중심에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또 선교가 전도와 선교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인데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고요. 교회가 무언가 교회 만약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교회로서의 손실상이 있지 않나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하니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진정한 교회는 교회의 꿈은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마다 교회는 교회로서 회복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선교가 힘쓰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한 3가지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구제 사역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 다 느꼈지만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작년 제가 기억하는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가 뭐 자체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아픔과 또 전염과 또 목숨을 빼어가는, 또 그것 때문에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모든 것이 세상이 올스탑되는, 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이 계속되는 그런 타임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제사역이 정말 조금 더 가진 자가 옆에 없는 자에게 또 도움을 주는 손길까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성도들을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잘 선발하여서 구별하여서 돕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나 유니세프나 레드크로스나 월드비전 등 많은 NGO 사회단체들이 전문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할 필요 없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구제만 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재미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오셨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재미있는 먹을 것도 그렇고 볼 것도 그렇고 장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사교 모임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 왔는데 재미가 없다, 재미를 찾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 또 은사라든지 기프트라든지 치유가 있으면 교회입니까? 진정한 육체의 치유는 바로 병원에 담당 의사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또 수술이라든지 약을 잘 복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은사와 치유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치유 사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고,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까? 바로 복음, 가스펠, 굿뉴스, 바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 받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미국뿐만 전 세계 코로나나 그 외에 또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당연히 이웃의 어려움,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마다 또 아이들에게도 또 학생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더 든든히 왔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그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는데 아무래도 이민자로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5, 6일 일하시니까 주일만큼 와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삶의 터전의 일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재미도 있어야 되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제, 재미, 치유 이 무엇보다도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선교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단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01 크로스 스트리트 로스빌 이 장소 건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 멈춤과 격리 또 차단까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직장과 회사, 사업장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학생들이니까 컴퓨터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란 것이, 대학교란 것이 그냥 클래스 강의 듣고 시험 치고 제출하고 그냥 A, B 점수 받는, 학점 받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통해 캠퍼스 라이프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사귐이 있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면들이 교육 외에는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또 1년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중단하고 또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라든지 TV라든지 노트북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그런 거에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교회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성경책 하나 가지고 골방에서 구석에서 나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와 너의 집, 항상 복수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잘할 수도 있는 개인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혼자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은 가르치는, 섬길 수 있는 분은 섬김의 손길로, 찬양과 또 다양한 교회 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섬길 때 진정한 교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예외지만 좀 어르신들도 뭐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과 위험 때문에, 또 젊은 가정,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이제 뭐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그런 핑계로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라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에 떠납니다. 나 저런 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내 삶도, 내 직장과 내 사업도 복잡한데 여기 문제 나 관련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든지 특별히 젊은 가정이 많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은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교회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세트밀 뭐 주세요 하면은 한 1분 2분 있으면 페이하고 쫙 배그에 나오는 그런 즉각 어떤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에 1분 2분 하면은 쫙 음식이 그냥 ready to eat 뭐 그런 음식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리라. 몇 날, 몇 시간, 언제 온다고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기다리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초점을 두고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교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과 교정 광고를 보면은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before는 아이들 보면 치아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못슬게 보이는. 그런데 애프터 사진 광고를 보면은 아주 미소도 예쁘고 치아가 아주 예쁘게 되는 그런 광고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똑같아요. 이럴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우리가 한번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오기는 예수님 믿기 전 또 예수님 믿고 후에 차이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품도 안 좋고 화도 자주 냈고 그냥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나서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나이스하고 또 가정에서 좀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사업도에서도 막 함부로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은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권사인데, 이렇게 말과 행동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라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화도 내고 그냥 짜증도 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지 라고 하면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때요? 얼굴이 동그랗고 사람이 그냥 둥글둥글하니까 나이스하게 보이시죠? 예,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저도 10대, 20대, 30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날카로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믿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저의 모습,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올해보다는 내년, 또 내년보다는 3년 4년 후에는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잖아요. 교회 오시기 또 직장 사업장 가기 전에 머리를 한번 본다든지 얼굴을 한번 보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매일 한번 그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아갔나?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하시면서 매일 삶이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윈니싱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바로 세 번째는 교회와 선교에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는 교회,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아주 좋은 차가 주차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 차에 가솔린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오후, 내일, 3일 후에도 그 차는 가솔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아주 모두가 사모하는 그런 차라고 하더라도 그 차는 꿈쩍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5년, 10년 안에 나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찰자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차에다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솔린이 있어야지 그 차가 드라이브 하면서 스무트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무슨 육신의 변이 있어서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사역하기에는 너무나 터듯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한 자리를 좀 할까, 좀 이득과 덕을 좀 얻을까, 이런 세상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전에는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 다들 스텝백, 뒤로 저는 좀 바빴어요, 저는 집에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직장에 일이 있어서, 집에 아이가 있어서 라는 핑계로 되었지만, 지금은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기 그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최고 나쁜 욕이 뭐냐면, 그래 너 성령 없이, 성령 충만하지 없이 교회 사역하라 라는 것이 최고의 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또 봉사 친교한다든지, 또 찬양한다든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할 때는 한계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화도 낼 수도 있습니다. 짜증도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이 사역이 감사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차다구나 한의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무리 크고 작은 사역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와 사역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이라든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성령을 받는 것에서 좀 강조를 안 하는데,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를 넘어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그 원본에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이 권능은 두나미스 혹은 파워, 능력,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또 왜 우리 교회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2021년도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모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이게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 아무리 낮은 자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올해 단기 선교는 못 갔지만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귀한 교회, 또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